신약 성경 249쪽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지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라든지 건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런 데에서 목적을 두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아직도 미달되고 끊임없이 결핍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 끝없는 여정을 걸어가고 힘겹게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단 한 가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르심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한 가지입니다. 인생이 사는 목적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이 목적이 성취되고 나서 이 목적에 우리가 힘을 쓰고 이외에도 우리가 여력이 생긴다면 돈을 벌 수도 있고 건강을 챙길 수도 있고 자녀 교육도 걱정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해볼 수가 있지만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이냐? 전부터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진행하시려고 하셨던 바들은 바로 그에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왜 공부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더 낫기 위해서라든지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들의 문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는 사명의 터로 나가서 일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왜 돈 벌고 계십니까? 뭐 때문입니까? 가족도 부양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목사와 같은 거룩한 문화적 성직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거기서 뭐 하고 계신 건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 돈 벌면서, 가정에서 살림 살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한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 원래의 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이렇게 안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인간이 굉장히 짐승보다도 무디입니다. 짐승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고요, 태어나자마자 걷기 시작하고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젖을 찾습니다. 똑똑하죠? 어떻게 그렇게 누가 가르쳐 줬는지 그 부모 옆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태어나자마자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부터 태어났는지 부모를 종잡을 줄 몰라요. 부모를 모릅니다. 육신의 부모도 모릅니다. 겨우 그 아이가 이 정도 성장해서 그 아이에게 의지적으로 알 수 있게 가르쳐 줬을 때야 겨우 압니다. 너 이름이 김아무개야. 가르쳐 주니까 자기 이름을 알아요. 엄마 아빠야 내가. 계속 엄마 아빠 하니까 아는 거예요.
너 생일이 언제야? 겨우 얘기해 주니까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자연 상태의 인간들은요, 영적으로는 더더욱 무지합니다. 죄를 가지고 아예 죄의 안경을 끼거나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눈이 없다시피 하고 태어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무지하게 태어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짐승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아요. 강아지에게 말이죠. 야, 멍멍아, 너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좀 도덕적으로 판단하란 말이야. 너가 알고 있는 윤리라는 게 그것뿐이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같아요. 그 멍멍이가 알까요? 멍멍이는요, 간식이나 먹이 줄 때나 겨우 꼬리치고 압니다. 그리고 뭐 이성이니 영성이니 지성이니 도덕이니 윤리니 하나도 모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무합니다. 알 수 없어요. 마치 오늘 날씨와 같죠? 태양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저 높은 우주에 태양은 떠 있는데 지구 위에 낮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으니까 그 태양빛이요, 한 줄기도 땅끝까지 이르르지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태양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무지 가운데 짙은 구름이 자기의 인생에 덮여 있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우주에 태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 상태는 하나님을 아예 모릅니다. 알 기능도 없습니다. 전혀 전무한 상태로 태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멘. 이 어디에 참여하는 자요? 이 어디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 직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죽음의 상태죠. 죽음의 상태죠. 죽은 자가 부활하지 살아있는 사람을 부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회심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깨어났다.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자연 상태에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할 수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계시록 20장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 있고 거룩하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었으나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살던 사람이 조금만 심장이 멈춰도요, 자기 스스로 살 수 없습니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살려줘야지만 겨우 다시 호흡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막 가슴 압박하기도 하고, 막 심장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약물도 주입하기도 하고, 아니면 막 전기 충격을 주기도 하고, 하다못해 뺨을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들죠. 그래야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나면요, 자기의 힘으로는 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연 상태인 인간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알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서 다시 살 수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족쇄가 채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아나라라고 얘기하듯이 족쇄가 채워진 사람을 걸으라라고 얘기해봤자 그 사람은 똑바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똑바로 걷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누군가가 그 족쇄를 풀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외부적인 힘이 필요한 것처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예전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갖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우리들에겐 전혀 그런 기능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게 할 만한 재주가 없어요. 이 전부 다 어디에서 기인했느냐?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부르심. 그게 바로 부르심입니다. 전혀 영적으로 부활해야 될 지경에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갖다가 다시 살려주시고, 족쇄 채워진 인생들을 그 족쇄를 풀어주시고, 죽었던 인생들을 살리시는 그 일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외부에서 하나님이 음성을 듣게 하셔서 죽었던 심령을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얘기하듯이, 마른 뼈야 살아나라 라고 얘기하듯이 우리들에게 호명하실 때, 내 이름을 부르실 때에 거기에 반응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온 겁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제 발로 나온 사람은 없어요. 교회 안 나오고 지금 방에서 누워서 TV 보고 뭐 놀러 가고 아니면 술 마시고, 저 사람들이 지금 다리가 없어서 저러고 있는가? 아니죠. 우리보다 더 건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온 거예요.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을 살게 해주시고 그 족쇄를 풀게 해주셔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도 없고 족쇄가 풀릴 수도 없는데, 전혀 자연 상태에서는 절망적인 인생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구원받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생명의 은인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살려주셨는데. 회사에 취직하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돈 빌려준 정도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려줬잖아요. 마치 장기를 갖다가 기증한 사람 같이요. 자기가 마지막 죽을 때 내 각막도 기증하고 내 심장도 기증하고 내 폐도 기증하고 콩팥도 기증하고 뭐 여러 장기를 기증하듯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었으니까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시간이 있고, 아니 우리에게 시간이 없더라도 일생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해야 할 일이 그겁니다. 아이 키우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공부하면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게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부르심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부름받았다는 게 그냥 이렇게 막 평범하게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몇 명 차출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전혀 죽어서 반응하지 못하고 족쇄 채워서 한 발짝도 걷지 못한 사람을 자유롭게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들의 성질이 바뀌게 되어졌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부르심의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굳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를 살게 해주셨죠. 그러셨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으니까 그게 마땅한 굳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전의 죄악의 자연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허무맹랑한 삶을 살지 않은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과업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의문이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요. 어떻게 이 부르심과 우리를 택하심에 대해서 더 공고하게 찬양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숙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물세례만 가지고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을 배웠다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의 호기심 만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여기 어느 교회에서도 못 듣던 말을 이 교회 오니까 조금 듣네. 저 희한한 말을 하네. 아, 똑같은 본문인데 저렇게도 해석하네. 참 저거 재밌네. 이렇게 호기심 충족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가슴이 좀 뛰네. 이거 무슨 소설 읽은 것처럼, 드라마 한 편 본 것처럼 가슴이 벌렁거리네. 그 감정 어떤 쇄신의 시간으로 쓰면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공고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그거 한번 스치고 지나가고 시원하다, 뭐 후련하다, 기분 좋다, 만족한다 이러고 지나갈 게 아니라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콘크리트로 집을 짓듯이요. 부어서 굳게 만들으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알맹이 없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위로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요, 이 마음이 굳어지도록 하는 것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어째 부르심과 우리를 택하심에 대해서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할 것인가 우리의 과업으로 삼고요. 이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요. 여기에 또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느냐?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그 마음을 공고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다 될 것 같으면요. 열심히 밤잠 안 자고 한번 해보시죠. 애를 써보면 될 것 아닙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근데 기독교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지성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성을 들여서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인본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잘 믿었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딱 끊어버리시면요, 팩 돌아가서 세상 등지고, 교회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신앙에 대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싸웠던 사람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팩 하고 돌아와서 신앙의 좋은 인물이 되어집니다. 이거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꾸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구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된다면 말이죠. 처음에 구원받은 것이 그런 시작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가다가 격길로 빠져요? 왜 가다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냔 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지. 그러다가 좌절하지. 실망하고 물러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해보려고는 하다가. 그런 사람이 엄청 많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왔다가 돌아간 사람이 어마무시해. 엄청 많아. 너희들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돼요. 우리 밖은 온통 흑암으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의 속은요, 빛으로 환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부르심 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소명을 굳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이 부르심, 소명은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부르심, 그 소명이 굳게 하도록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소극적으로 말씀만 듣고 가면 저절로 신앙생활 될 줄 알고 집에 돌아가면 안 돼요. 한국 교인들의 문제점이 그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말씀 듣고 나면 일주일 동안 승리할 줄 오해하는 거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애쓰셔야 돼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그것을 굳게 하도록 해야 된다 했잖아요. 굳도록 애를 써야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자가 되어서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굳게 하도록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안 돼요. 교회 와서 성경책 끼고 말씀 몇 군데 보고 말씀도 많이 봅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 한 장이나 읽습니까? 1년 내내 한 장이나 본문 읽고 설교하는 주는 한 주, 2주 정도뿐이 안 될 겁니다. 거의 몇 줄.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봐요. 그리고는 들은 말씀 한 번도 묵상하거나 되새김질 안 해요. 그 말씀을 기억 못하니까 실행은 아예 안 되죠. 그리고 다음 주에 와보십시오. 생소합니다, 교회가. 야, 내가 또 오늘 교회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야, 내가 한 주 동안 또 세상과 같이 벗대어서 살고 죽으라고 돈만 벌었고 죽으라고 애들만 키우고 죽으라고 회사에만 몰두했고 야, 왜 또 예배에 가야 되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애쓰셔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부르심을 받은 많은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것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면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많은 증거들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데 또 은혜 받고, 또 새벽에 와서 말씀 드리니까 또 은혜 말씀에 또 은혜 받고, 또 기도하니까 또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확실하구나. 그리고 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또 은혜 받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 또 마귀가 나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또 공격하구나. 또 그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게 확신하고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꾸 확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꾸 확인해 보게 되고요. 그것이 굳게 되는 겁니다. 자꾸 굳어지게 되어지는 거지. 이 위대한 가업을요, 잠시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기 전에요, 먼저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 그런데 이 비전을 실제로 이루는 과정에 마귀는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주신 비전을 실제로 이루도록 하는데 마귀가 끊임없이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 비전이 실제가 못 되도록 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마귀가 주는 그 시험과 유혹에 빠지면요, 우리가 보고 있던 그 비전은 절대 실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가졌던 사람은요, 그냥 실망 가운데에서 비참한 골짜기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요, 그 꼴짜기에서 데리고 가셔서요, 그 비전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들을 빚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우리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다못해 우리가 1년의 연초가 되어서도 어떻게 예수 믿어야지라고 내 마음에 작정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작정되어진 게 실제가 될 때까지 시험을 하는데요, 마귀가. 그 시험에 쉬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을 물러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은요, 인내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그 비전을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으로만 지켜나가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비전에 합당하도록 우리들을 빚으실 때요, 불에다 넣었다가 물에다 넣었다가 난리가 납니다. 어떨 땐 눈물이 쏙 빠지게 했다가 정신이 한 개도 없다가 하늘로 올렸다가 땅으로 내려 꽂았다가 왼쪽으로 흔들었다가 오른쪽으로 바람 맞게 했다가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다고. 인내.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려면 단새를 두들기듯이 풀무불에도 들어갔다가 물에도 담금질 됐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거나 불에 넣었다고 태워버리시거나 물에 넣었다고 얼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금 빚어나가고 계시는 거라는. 뭐가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그 사람에게 주신 비전이 만들어가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은 정말로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루어 달라고 하죠. 그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비전이 정말로 실제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빚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빚어지지 않으면 비전은 우리들에게 낭떠러지가 되고 맙니다.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비전, 첫날 만날 노래 불러도요, 비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안 됐으니까요, 비전은 나와는 거리가 먼 사람인 거예요. 비전이 내게 실제가 되려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빚어져야 된다. 그러니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뼈를 깎는, 살을 떼어내는 노력을 애씀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돼야지 이루어 주실 테니까. 그 사람이 안 됐으면 아직 기다려 하고 여전히 풀무불에 담그고 담금질한다고 물에다가 넣었다 뺐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노력하십시오. 애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굳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받으려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합당한 삶이 되어지도록, 그것이 굳어지도록 택하심 받고 부르심 받은 자로서 공고하게 되어지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간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는요, 하나 그냥 받아간 겁니다. 원리 하나. 진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교회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와서는 뭐 받아갖고 뭐 은혜 받았다라고 가끔씩은 뭐 마음이 후련하기도 하고 뭐 눈물이 찔끔 나오기도 하고 뭐 찡하기도 하고 뭐 흥분되기도 하고 막 후끈해지기도 하는데 집에 다시 돌아가면 또 찢고 뽑고 싸우고 쥐어뜯고 던지고 막 돈의 혈안이 눈이 뻘겋게 돼가지고 한 개도 손에 안 보려고 하고 그러면 실패한 겁니다. 애써야 돼요. 미끄러지지 않으려면요, 다리에 힘을 빳빳이 주고요, 벼락 끝에 야무지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고 자신의 거짓된 마음을 물리치고 배우고 깨달은 말씀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실천하고 개인의 영성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예배 공동체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다 해야 됩니다. 애써야 돼요. 그 뭐 해야 되니? 할 게 없다라고 예수 믿는데요. 왜 할 게 없습니까? 몸이 하나라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지 왜 할 게 없습니까? 과정 중에 용기를 내십시오. 마귀는요, 꼭 그게 자기 목소리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미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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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자기 소리 같죠? 여러분들 지금 속고 계신 겁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너 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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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봐라. 네 자존심 상하는 말 하지. 야, 너 자존심 상했다. 전부 다 너를 미워한다. 너 아무도 인정 안 해준다. 이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소리 같죠? 이거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일 때 했던 마귀의 속삭임하고 똑같은 겁니다.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그렇게나 예수 믿었던 사람이 지 마음하고 마귀가 주는 말하고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맞다. 나 미움받고 있다. 맞다. 나 저 사람이 나를 갖다 자존심 상하게 했다. 맞다. 하면 나 손해다.
이거 안 해야 되겠다. 이거 전부 다 마귀가 주는 소리인데 이거 듣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언제 예수 믿을래요? 그래가지고. 예? 첫날 만날 그래가지고 언제 예수 믿을래요? 이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예? 싸워서 한번 이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 마귀에게. 하나님이 구원받게 해주셔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이 한 인생 주를 위해서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써서 달아서 없어져야죠. 안 쓰고 전부 다 녹슬어서 없애버리겠어요? 그런 죽어서도 억울한 인생 되지 마십시오. 이거 전부 다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마귀 고놈이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근데 꼭 나를 갖다가 아주 광명한 빛이 환하게 비치는 천사 같은 옷을 입고 나와서요. 그거 너 위하는 거야. 내가 하는 말. 그거 너 위하는 거야. 너 안 그러면 자존심 엄청 상한다. 밟힌다 너. 너 손해다. 마귀가 계속 자기를 갖다가 환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외치십시오. 마귀 새끼입니다, 그게. 내 마음에서 들어오는 그런 말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에게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부름받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그 어렵게 자기의 피를 주고 자기의 목숨 바쳐서 구원받은 생명인데 야, 너 손해본다. 너 위해라. 자존심 상한 거다 너. 이런 말씀 절대 안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서 분노와 짜증이 나고 신경질 냅니까? 이거 전부 다 죄와 연결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짜증나고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만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안 나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하기 위해서 사는 거랬잖아요. 그게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삶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물건을 한 개 이렇게 엄마가 심부름 보냅니다. 아이에게. 자, 옆집에 이 양파 좀 갖다 드려라. 시골에서 양파를 많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만큼 했는데 우리 다 못 먹는다. 옆집하고 앞집 좀 갖다 드려라. 심부름꾼은요, 이 아이는 그냥 양파 갖다 주면 됩니다. 물론 받는 사람이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착하네 이렇게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지만 나는요, 갖다 주기만 하는 게 내 사명이에요. 갖다 주면 내일 끊긴 거예요. 이건 내 일이 아니고요, 엄마가 시킨 일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거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일 가지고 기분 나쁠 것도 좋을 것도 없는 거예요. 시킨 일 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짜증이나 화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 합시고 하면서 짜증나고 화나고 신경질 왜 냅니까? 자기 일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일을. 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 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면서 신경질, 짜증, 화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와 같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택하심에 마땅한 자로서 공고한 삶을 살도록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심으로 그렇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부르심 받았으니까요. 여러분도 다 택하심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연장에서 하고 있으니 그게 바로 사명인 거예요. 나의 재산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면서 구원을 위해서는 손 놓고 되는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신앙의 구원이 땅 한 평보다 안 됩니까?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부르심이 돈 1,000,000원보다 못합니까? 그거 손해 안 보려고 우리의 신앙을 내팽개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헌시작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면 그 삶은 정말로 비참합니다. 비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아멘. 전에는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고요?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네. 하나님하고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는 어쩌죠? 만나면 잡아 죽이는 게 원수입니다. 요즘엔 뭐 그런 노래 안 부르죠. 아하 이지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옛날에 이런 노래 많이 불렀는데 요즘 이런 노래 안 부르죠. 통일이 분위기가 되었습니까? 원수는요, 보이면 그냥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원수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서로 동떨어져 있었냐?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싹 스치고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고 보였다 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그게 누가 죽겠습니까? 누가 죽을까요? 하나님이 죽어요? 우리가 죽어요? 우리는 죽이려고 해봤자 뭐 죽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 성경 말씀을 들었고 그 성경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면 오직 한 가지 경고만 들을 뿐입니다. 복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부르심에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은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나 외적인 부르심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 왜요? 왜 외적인 부르심이 필요 없지 않다고 했죠? 그것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는요, 그에게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너 예전에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 받았잖아. 아, 나 저 세상에서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요? 너 몇 날 몇 시에 네 자녀들에게 같이 교회 가자고 얘기 들었잖아. 너 언제 시장 지나갈 때 네 옆에 어떤 아이가 전도지에다가 사탕 붙여가지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줄 때 그거 받았었잖아, 너. 그거 읽었잖아, 너. 그게 증거 자료가 되는 겁니다. 실제적인 변화는 내적인 부르심으로 되어지지만 외적인 부르심도 그래서 증거 자료로 삼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도요, 성경에 우리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너는 택한 백성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에게는 약속된 복이 있다. 담대의 용기를 가지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라. 우리의 인생에 사는 목적이 그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일 해주실 거야. 너는 하나님의 일만 하면 돼. 이렇게 복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지만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너 저주야. 내가 천대까지 너를 저주해. 너는 지옥의 멸망이야. 너에게는 긍휼의 물 한 방울도 너 혀를 적시게 할 수 없어. 성경의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는 다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해야 될,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소명을 확실히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이 일에 우리가 노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최선의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여기 다 기울이는 거예요. 주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택해주신 이 은혜, 이것을 공고하게 하는데 우리의 온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그거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부르심을 듣기 전에 죽음을 당하기라도 한다면 참으로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저들이 이제 그들의 운명이 다해서 죽게 되어진다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뿐이 없어요. 기회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뿐이 없습니다. 길어야 7, 80.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땅에서의 비참함은 비참함도 아닙니다. 그나마 우리에게 소망적인 것은 지금까지 많은 죄인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자연 상태에 그와 같은 우리 죄인들을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누구처럼? 예수 못 박으라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그 중에서라도 구원받을 자를 구원시키셨다는 것.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니,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공로나 도덕을 주장하면서 살면 안 돼요. 이제 나는 그 색깔의 물이 쏙 빠져야 돼요.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 색을 빼셔야지 돼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시면, 권사님들이 이제 오래 믿으신 권사님들 보면 이래도 허, 저래도 허. 아니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막 빠락빠락 달라드는데도 허. 왜? 달관했어요. 달관했어. 네? 멱살을 잡고 젊은 사람이요. 장로님 멱살을 잡고 쥐어 흔드는데 허.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달관했어요. 네? 평생을 그래 살아봤거든요. 그게 부질없고 하나님의 은혜여야지 되고, 내 멋으로 산 거, 나 주장하면서 산 거, 나 드러내면서 산 거, 이거 하늘나라에 상급이 못 됐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뭐 이래도 허, 저래도 허,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바보가 아니고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젊은 분들,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지혜로 삼기 축원합니다. 지혜는요, 살아보지 않고 미리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보고 깨닫는 건요, 아무나 아는 겁니다. 그 나이 돼갖고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대인데, 중고생인데 벌써 7, 80대나 돼가지고서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 지혜를 알고 깨달았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 사람은 60년, 70년 벌써 앞당겨 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자가 되겠어요. 눈이 막 반짝반짝 하겠죠. 자신의 공로, 자기 주장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산다는 것은 나의 색을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면요, 자기의 의라는 우상을 짓밟고 깨트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뭐 하고요? 자기를 뭐 하라고요? 부인하고 자기 뭘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부르심받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요, 자기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왜 기분 나쁩니까? 자기 살아있으려고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거. 자기 손해본다 싶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 자존심 상했다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받은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처럼. 그게 부르심받은 마땅한 자의 삶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마땅한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자기 부정. 자기 부정. 이거 안 된 사람들은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딱 걸리기 때문에, 문턱처럼. 자기 부정 안 되면 예수 믿기는 힘듭니다. 이게 신앙의 ABC예요. 기초입니다, 이게. 처음 신앙생활 한 다음에 뭐부터 배우느냐? 자꾸 우려주고 위해주고 섬겨주고, 처음에 어릴 때는 조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그거 뭐 계속 이제 신앙이 어른이 됐는데 10년, 20년 지났는데 누가 나를 안위해주나, 누가 나를 안 알아주나, 누가 나한테 칭찬 안 해주나, 이건요 어른 아이입니다. 어른 아이, 신앙이. 그쯤 되면 자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기분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가 빠져나갔는데 뭐 기분 나쁠 게 있습니까, 거기에. 누가 뭐라 한들. 자기가 쏙 빠져야 돼요. 부르심 받은 자에게 눈에 띄는 변화는요, 외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전의 사랑과 전혀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전혀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도 전혀 다른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곤충이 탈피해서 번데기가
성충이 되어서 나비가 되듯이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곤충이 되듯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의 탈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 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야 된다. 그 변화의 시작은 먼저 지각의 변화입니다. 무슨 변화요? 지각, 아는 것에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말씀할 때요,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빛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창조하신 게 뭡니까?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눈이 열려지면요, 처음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빛이 임해 있다. 빛의 자녀가 되어진다.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각이 먼저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이 있으니까 어두움은 어떻게 되죠? 막 더듬고 다니죠. 안 보이니까. 어두움은. 근데 빛이 있으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니까 알게 되고 빛이 있으니까 이제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어디서 불러냈어요? 어디서 불러냈어요? 깜깜한 데서 불러냈어요. 천주 구분도 못하는 데서 불러냈어요. 죽음의 사망에서 불러냈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어디로 불러냈어요? 빛인데 무슨 빛이에요? 기이한 빛으로 불러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기이한 빛. 기이한 빛.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기이하냐, 빛이. 앞에서 살짝 설명드렸지만 빛이 기이한 것은요, 자신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빛이. 깨닫게 해주셔요. 이 빛을 딱 비추면요, 아, 내가 예전에 죄악의 자녀였구나. 하나님과 원수였구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나였었구나. 이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빛을 비추면 이 빛을 알 수 있습니까? 기이한 빛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이한 빛. 이 빛이 아니면 어디서도 그것을 깨달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이 또 왜 기이한 빛이냐? 이 빛이요, 사면의 표면만을 비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이. 여러분들 CT 찍어보셨죠? 엑스레이 찍어보셨죠? 속이 다 보이잖아요. 우리 속에 뼈, 속에 있는 내장, 이게 다 보이잖아요. 우리 지금 피부나 살로 덮여 있어서 안 보이는데 그 사진기로 찍으면 안에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문제가 생겼다, 어디에 병이 있다 알 수 있죠. 이 기이한 빛은 왜 기이한 빛이냐? 우리의 속같이 다 비추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죄가 무엇인지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드러나는 죄, 손으로 짓는 죄, 표정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죄가 있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선한 양심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선한 소원과 기쁨과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주님께 무엇이든지 더 사은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이거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없어서 냉수 한 그릇 하나님께 대접하는 것이지만 저 부자가 드리는 많은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무슨 빛이요? 기이한 빛입니다. 또 이 빛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이 빛이 비치면요, 살아요. 살아. 여러분, 요즘 코로나 블루라고 밖에 나다니기 위험한 시기가 되어서 집에 많이 계신데 그래도요, 자꾸 나와서요, 광합성 하십시오. 햇볕 보고 이렇게 벌리고 서 있으세요. 좀. 네? 여자분들은 특히나 또 얼굴 탄다고 요것도 잠시 못 입고 막 이거 막 우산 쓰고 그러시면 이거 양산 쓰고 그러는데 조금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좀 햇빛 좀 쐬고요. 좀 그렇게 걷고 다녀야지. 그래 사람이 몸에서도 좋은 게 나와가지고 비타민 D인가 나와가지고 몸도 건강하게 하고 그렇게 된다던데 맨날 싸매고 붙이고 막 바르고 구멍만 뚫어놓고 이게 저 사람이 사람인가 로봇인가 모르게 그렇게 다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육신도 빛을 비춰야 되듯이 영적으로도요, 그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력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 가운데로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악성은 어떠느냐? 음굴광성. 빛과는 등지고 삽니다. 빛이 있다 하면 등지고 빛을 도망가요. 그게 죄악의 성질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요, 빛을 등지냐, 빛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빛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은 생명력이 풍성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자연의 원리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모든 화초나 식물들, 빛 없으면 다 죽습니다, 이거. 빛에 내놔야지 삽니다. 저거는 빛을 안 봐도 살아요. 한 개도 안 봐도 사는 것은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하다못해 이런 전기 조명이라도 봐야지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원리로 모든 인생 만물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빛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귀한 빛이다. 그 빛을 비추면 그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식의 변화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 살 때에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증거의 삶을 살기 위해서 평범한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충실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 맡겨주신 데에서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실하게 사십시오. 배격하고 조심하고 멀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같이 합시다. 게으름. 게으름. 나쁜 놈입니다. 이 게으름 이게. 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쉬십시오. 그러나 게으르지는 마십시오. 게으름은 그 사람을 음료로 데리고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를 실패하고 좌절되고 후패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게으르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쉬어도 되는데요, 게을러서는 안 돼요. 해야 될 거 자기가 해야 될 거 하십시오. 왜 자고 나서 입으로 자기 안 갭니까? 누구한테 듣고서 하는 소리 아닙니다. 왜 책상 정리 자기가 안 합니까? 예? 왜 자기가 먹은 밥그릇 싱크대에 안 담깁니까? 하다못해 자기가 벗은 옷 빨래통이라도 담궈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던질 게 아니라. 왜 신발 정리 자기가 안 합니까? 자기 숙제 왜 꼭 엄마가 챙겨줘야지 합니까? 게으르면 안 돼요. 세상으로도 게으르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했지, 깨어르게 널시렁 주를 섬기라. 성경은 그런데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자연 상태가 어땠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절망입니다. 비참합니다. 영원히 멸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던 우리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불러서요, 우리들을 갖다가 택하셨어요. 그래서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공고하게 살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 했습니다. 여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삶을 우리들은 살아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이제 주의 피값을 살린 목숨이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리고 자기 부인하면서 사십시오. 내 속에 속삭이는 사탄 마귀에 나를 이상한 생각 들게 만드는, 희한한 마음 들게 만드는 그 속삭임의 소리에 사탄아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 새끼 마음입니다. 그게. 주의 마음은 온유와 성결함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입니다.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려고 하는 밝은 빛의 마음입니다. 이런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실함으로써,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평범한 일 가운데서 충실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